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이제는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그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적응해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환절기가 되어서 어떤 이들은 감기에 걸리고 어떤 이들은 피곤해하고 어떤 이들은 결실을 준비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손안에 있는 것인 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만 죽도록 중수하는 자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견고히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성각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부정하는 그런 말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알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여서 불가지론을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발걸음까지 세신 바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을 모르고 계신다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불만이 생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장단점이 있다. 존재하는 것은 존재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존재하는 것 가운데 장단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만 있는 것들도 세상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와 악입니다. 죄와 악은 순수한 단점만 있는 것이고 악한 것이고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놔두고 계실까요? 하는 그런 의문이 우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이 로마서의 이 독자들에게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세상에 악이 있는 것이 하나님 잘못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만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지극히 창조적인 존재이고 지극히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스러움과 그 모든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는 죄를 만들어내고 악을 만들어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와 악이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죄로 말미암은 비참한 현상들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와 그 모든 악에 대해서 왜 그냥 버려두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두지 않겠다고 선포하시면서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가라는 우리의 조급함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너무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흉악한 죄와 악의 현상들을 우리에게 그냥 남겨두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악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얼마나 흉악한 것인지, 혐오할 만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도 깨닫게 하시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악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악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고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납해 놓으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죄와 악의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죄와 악의 결과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고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와 악의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은즉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와 또한 버려둘 자를 구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시냐?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놓고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하시면서 어떤 사람은 완고하고 완악하게 그냥 놔두시면서 예수 믿지도 못하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왜 버려두시는가? 공평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멸망하도록 그냥 버려두실 자들을 그냥 버려두기도 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계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인데, 그 결정하시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서 나오는 가장 선한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표면적인 현상들만을 보면서 이건 공평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공평함의 기준도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제한적으로만 알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가운데서 하시는 결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공평한 결정이고 가장 정의로운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은 제한적이고 무능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가운데서 결정하시는 것이죠. 요즘 이렇게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내란죄다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를 보면 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인 거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엄이라는 것을 하더라도 실수할 수 있는 것이죠.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계엄권을 준 이유가 뭐냐 하면 국가에서 가장 많은 비밀 정보를 보고를 받고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그런 규정을 준 것이죠. 그런 규정을 둔 것이라고 해서 대통령의 결정이 모두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많은 보고를 받는 자리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결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한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주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 우주 만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유권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유권은 점유권이 있고요, 사용권이 있고요, 처분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소유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고 거기에 얼마든지 임재하실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귀신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귀신은, 악한 영들은 그래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 그러면 악한 것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면 떠나가야 되는 이유가 그들에게는 주권이 없기 때문이고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또한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떠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면 다른 어떤 것들도 그것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를 마음대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실 그런 권한이 있으시고 그것을 행사한다고 해서 그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하셔도 하나님은 이 악하다고 이야기하실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함부로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냥 버려두고 멸망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힘도 없고 부르짖을 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가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신음소리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옳으시다. 하나님은 절대 비판이나 원망의 대상이 되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아시는 한도 내에서 가장 선한 선택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거기에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배경에는 우리를 향하신 지극한 사랑,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는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의 실수, 결정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그런 판단,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데요? 왜 나한테만 그러십니까? 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원망하면서 살았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언젠가 텔레비전 그 토론 프로그램에서 어떤 논객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믿을 가치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던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셔도 믿을 충분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결정하시든 어떻게 운행하시든 세상 사람들이 또한 논객들이 기자 출신들이 대기자나 교수나 박사나 변호사나 법률가나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대한 주권이 있으시고 섭리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원망의 대상이 되실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옳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굴복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무엇이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인 줄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은 옳으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때문에 결코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라가 변화가 되어지고 또한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사람의 뜻대로 아버지에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에 따라서 강권적인 간섭에 따라서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교회들마다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